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파로 나뉘어져 날마다 싸우고 언성이 오고 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마음이 안 들어 서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이혼하기 일쑤입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시장에 팔면서 이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를 협박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성도님들은 다니실런지요? 오늘의 말로 제가 풀어서 각색해 보았는데요,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의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고린도서의 본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고린도 후서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탄생한 교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와 철학의 도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제일 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보이시나요? 그 예루살렘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대륙 끝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습니다. 그 바로 에베소 옆에 바다 건너 고린도라는 지방이 있었지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에베소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간 곳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고린도는요, 보시는 사진처럼 세계 3대 운하,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함께 아시아와 이탈리아, 로마를 잇는 절대 절경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도시가 어땠을까요? 상업적인 도시요, 많은 외국인이 다니며 무역하는 도시요, 돈과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소비성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가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면 아프로디테, 아데미 신을 숭배했는데요, 이 신전에서 낮에는 예배드리고 신전에 섬기던 여성들과 성행위,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또 이 여성들이 밤이 되면 외국인들 상대로 성매매를 함으로 부를 쌓는 타락의 온상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세속 문화의 집결체, 세속 문화의 집결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 문화에 이렇게 젖어있는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쓴 서신이 고린도서예요. 이런 고린도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다시 들러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곳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함께
장막업을 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했고 교회를 눈물로 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들이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싸움이 일어났고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창녀들과 못된 짓을 했고 우상과 재물을 팔아 돈을 갈취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덤벼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유물론에 타락한 거대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고린도를 향해 외친 복음의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서신은 고린도 후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눈물로 써내려간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새 속에 물든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 다음과 같은 고린도 전서 본질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본질,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기에 우리 모두는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말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두 곳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장 2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 군데 더 7장 15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요, 고린도 전서에는 약 12번이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가장 먼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게 했는지 항상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제가 불렀나요? 부모님이 불러서 여기에 오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구원받아 은혜의 교회에서 축복받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사랑의 교회에 있게 하실까?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고민은 하시겠지요? 근데 깊은 고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영적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면 부름받은 교회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틀림없이 지난주일 창립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주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부름받아 왜 내가 사랑의 교회에 있는지 그것만 내가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게 된다면 영적인 주도자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치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비껴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들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타락의 행동을 한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최소 양심의 가책을 못 받았나 봐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럼 나쁜 짓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아담이 그 우상을 같이 숭배할 수 있었는지. 왜 그랬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온갖 세속에 빠져 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본질로 말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왜 불러주셨는지 그거를 영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지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여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바울은요 강력하게 말한 후 이제 구체적으로 당파 싸움과 우상과 음행과 구원의 문제가 생긴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본질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신 말씀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고 있어요? 뭐 예배를 작정하고 헌금을 작정하고 뭐 봉사를 작정하고 그런 작정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작정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디서나 십자가의 주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 음행의 자리, 세속의 물결이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험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항상 아는 그 작정함이 부르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죄스러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붙들고 빠져나오라. 십자가를 붙들고 빠져나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늪에 한번 빠져보셨는지요? 늪이라는 곳에 한번 빠져보셨는지요? 저는 군 생활할 때 한번 빠져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빠지면 뭐 쑥쑥 들어가서 그런 늪은 아닌데요. 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늪이 얼마나 끈끈한지 말이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동료 우리 병사들이 저를 이렇게 꺼내줬어요. 처음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온 그 손잡이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라는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고 새 속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보여주셨나요? 건강 축복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새 속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통달하시도록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뭘 붙잡고 사는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요. 새 속의 늪에서 우리가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십자가 없이는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타락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하루에 12번이나 여러분 쓰러질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무엇으로 붙잡으냐면 십자가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묶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락한 고린도 교회와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우리 사랑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본질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 66권의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에센스, 본질이지요. 세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플러스 3개월 동안 19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버린 것이지요.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나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새 속에 물들어 사는가? 비껴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비껴가고 말씀을 비껴가기 때문에 우리도 타락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뭐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한다.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라. 이게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주시는 본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질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13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당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13장 바로 앞에 12장에 많은 은사를 다루면서 너의 은사보다 내 은사가 뛰어나다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였냐면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은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단점을
덮어줍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는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체의 정욕,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감동을 주는 고백, 세상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상황을 묵상하며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신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울었겠구나.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사람을 울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고백입니다.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본질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서슴지 않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사랑의 성도님들, 세속에서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붙들고 살면은요, 세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세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10장 31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저처럼 설교를 해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도 결론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To God be the glory.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이 타락한 고린도 교회와 세속으로 물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해서 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요. 성경 66권의 본질이지요. 506년 전에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싸움을 하는 것, 서로 고소하는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 은사싸움을 하는 것,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 자기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사회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성도들 중심을 잡아주는 본질,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목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벌어진 일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속화가 커졌다는 겁니다.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과 우상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세속화, 하나님의 본질을 진리를 흐리는 그런 우상화, 이것이 지금 너무나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왔고 백성들은 지금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어느 나라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세속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고 상대방과 비교하며 자신의 초라함을 덮고자 묻지마 범죄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사회에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주시는 본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속화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을 넘어 복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속을 뛰어넘는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삶이 평안하든 어지럽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게 본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기준, 세속의 정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의 희망을 꺾어버린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두 마리 토끼는 물질과 사랑, 돈과 건강, 행복과 성공, 두 마리를 잡으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마리 토끼는 한 손에는 예수님과 성경, 한 손에는 일과 성공과 행복을 잡아야 합니다.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놓는 순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처한 이슈들, 당면한 과제들, 환경 앞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세속화를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요, 세속의 물결에 단 한 방울도 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어떤 물결에 우리는 휩쓸려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영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고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에 결코 한 발도 담그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때문으로 말미암아
세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찬송가 95장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찬양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속의 물결을 살지 않고 세속을 넘어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주의 자비롭고 평화로운 얼굴,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 누구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일세.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작정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본질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본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갈 때, 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 이 세속의 물결에 물지 않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붙들고 작정하며 살고, 오직 아가페의 사랑을 붙들고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세속화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사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부응, 사랑의 부응, 영광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세속에 물든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속의 험한 물결, 돈과 음란과 우상과 세속화된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쓸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더욱더 이런 영적인 주도자들이 넘치는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의 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본질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지금 세속의 물결이 코로나 이후에 더 크게 사회에 범람하고 있고 교회까지 침투하려고 사탄 마귀는 계속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다가오는 태풍보다 더 무서운 태풍, 영적인 태풍인 세속과의 태풍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고린도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삶, 아가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